할렐루야. 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참 좋은 하루, 은혜로운 하루만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더위 속에서 우리 실비치 리조월드에 살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는 오늘 사사기 14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영웅의 모습이 아닌 정말 한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만났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한심한 인생을 살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그럽니다. 그가 뱉은 첫 마디가 내가 여자를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입고 나시린으로서 키움을 받은 사람의 말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여자에게 매우 약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그 삼손의 생애 20년 동안을 살펴보면 한심스럽게도 온통 여자와 관계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여자 때문에 그 치명적인 약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킬레스는 미르미돈 왕국의 왕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의 몸을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스타익스라는 강의 아들을 집어넣어 그 몸을 아예 갑옷처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강물이 아들의 몸을 담글 때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강물에 아들의 몸을 담글 때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아들의 몸은 갑옷처럼 단단해졌지만 손으로 잡았던 발목 뒤꿈치 부분은 강물에 묻지 않아서 머리나 팔이나 가슴이나 몸의 다른 부위는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도 상처 하나 입지 않게 됐지만 발 뒤꿈치는 일반 사람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지요. 결국 아킬레스는 전쟁에 나가서 그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약점 이런 뜻에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삼손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 문제였습니다. 그 삼손은 심하게 여성을 밝힘증이 있는 여든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보는 것에 매우 약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볼게요.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말은 성경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내 눈에 보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 한 번도 상대방의 성격이나 성품, 내면적인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외모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가 보는 여자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날씬했는지 뚱뚱했는지 볼륨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또 내가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 말 속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는 것이 기준이 될 때 그 만남은 불행을 위하여 우물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하라 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자를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외모 그리고 자기가 끌리는 정욕에 근거하여 선택한 겁니다. 아리따운 여인을 보면서 자기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삼손이 한심한 인생을 살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외모를 보고 만나지 않아야 할 딥나 출신의 이방 여인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과 함께 하다가 육신적인 것도 그렇거니와 신앙적인 영적인 것에 크게 치명상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도 만나서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삶이 불편하게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 특별히 은혜로운 사람 만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한심한 인생을 살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날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세워보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는데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만나서 나도 복을 받는 종이 되게 해 주옵시고, 그러나 세상의 사람, 정욕의 사람, 욕심의 사람, 그리고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